다니엘서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16절부터 18절 말씀을 합독하고 다니엘서 3장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자, 지금 다니엘서 1장부터 6장이라는 다니엘의 생애와 또 주요 신앙의 승리 사건들을 지금 다루고 있고요. 그와 또 관련되어 있는 간접 묵시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다니엘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세 친구라고 말하는 하나냐, 미사엘, 아샤랴라고 하는 사실 다 하나님이 들어가는 그런 이 이름 부분도 있는데요. 이들이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지금 봅니다. 그래서 이 3장은 세 번째 일화로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을 숭배하라는 그 명령을 거부하고 그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겪었던 그런 시련과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승리하게 된 사건을 다룹니다. 일명 풀무불 구원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죠. 근데 또 여기에 왜 다니엘의 이름은 빠졌을까? 다니엘이 이때는 총리가 아니었는가? 그러면 어디 다른데 파견이 갔나? 아니면 왜 이때는 다니엘이 없지?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사람들은 그래서 틀렸다 맞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틀렸다 맞다가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었을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꾸 이 자유주의자들이나 또 이렇게 성경을 비평하는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성경이 진짜다 아니다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미 머릿속에 가짜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 가짜일 거다 거짓말이 많이 들어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 성경책을 보니까 말이 안 맞으면 뭔가 조금 안 맞으면 자꾸 트집을 잡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맞고요. 그렇다면 이 말씀의 내용이 틀린 말이 아닌 것은 분명한 거고 그럼 그 상황에서 다니엘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천국 가서 물어보면 돼요. 그걸 굳이 우리가 해석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총 이 3장은 세 부분으로 나눠 볼 건데요. 첫 번째 부분은 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우고 이제 어떤 데서 낙성식을 이렇게 거행하고 그 거행할 때 바벨론의 관리들을 소집하여 금신상에 경배하는 의식을 거행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세요. 우리나라도 왜 일본이 망할 수밖에 없냐? 옛날에 과거에 천황을 신으로 생각했고 그 천황에 이렇게 신사에 이렇게 절하도록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사람을 신으로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요 그 나라는 망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역사라 세계사의 모든 것이 말하고 있거든요. 여기도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할 경우에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1절에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고 넓이는 6규빗이고 그것이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두라라고 하는 평지에 세웠단 말입니다. 대략 한 그 높이가 30m고 넓이가 한 3m가 되는 거죠. 되게 30m면은 높은 거죠, 그죠? 그 거대한 금신상을 딱 세웠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에 보면 3절에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하고 수령, 행정관, 모사, 재무관, 재판관, 법률사 또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이 모든 지방의 관원들이 이 신상의 낙성식에 참여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딱 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 이제 6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이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신다라고 하면서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이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말 그대로 지금부터 저 금신상에 음악이 소리가 난다면 무조건 엎드려 절해라. 이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주 완전 뭐 협박도 이런 협박이 없죠. 안 하면 풀무불에 집어넣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백성들이 나팔 소리, 피리 소리를 딱 듣는 순간에 금신상에 엎드려 절을 하는 겁니다. 자, 이 금신상을 왜 세웠을까? 왜 건립했을까에 대한 이유는 뭐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다수의 학자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다니엘서 2장과 관계되어 있지 않겠나 보는 겁니다. 그 꿈에 보면 머리는 금이고 은이고 노시고 딱 나오지 않습니까? 금이 바벨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막 그 바사 제국인데 자기는 이 금으로 된 나라로만 계속 있기를 원했겠죠.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망하지 않기를 바랬겠죠. 그래서 아마 그런 금으로 전체적으로 만드는 금신상 30m나 되는 금신상을 만들어서 뭐 하게 한 겁니까? 절하게 해서 이 뭔가의 신이 자기를 지켜주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었지 않겠나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그 인간의 염원이니까 뭐 그 해석이 가장 그래도 무난한 해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두 번째 부분이 3장 8절부터 18절입니다. 이제 드디어 새 친구가 등장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등장하는 거죠. 이 금신상을 경배하라는 사실을 거부한 내용입니다. 이제 먼저 8절부터 12절을 보면요. 이 갈대아 출신의 관리 몇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유다 출신의 세 사람 곧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한다라고 참소 고발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딱 이제 8절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그래요.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상이 뭐 이렇게 좀 놀려 하면은 뭡니까?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 절할 것이라라고 얘기했는데요. 저 유다 몇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건을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화가 막 노하고 분하여 부른 겁니다. 그게 이제 13절부터 15절이죠. 당연히 엎드렸겠죠. 이제 이야기합니다. 야, 사드락, 이게 14절이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자, 지금 기회를 줄 테니까 이제라도 절을 하면 내가 살려줄 것이고, 만약에 절하지 않는다면은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냐? 그 어떤 신도 너를 못 건져낸다. 절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16절부터 18절이 오늘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거죠.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17절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당연히 계시죠.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이제 섬 이야기 하잖아요. 사람들은 마음에 그래도라고 하는 섬이 있다. 말씀하면 그래도 힘들어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진짜 좋은 섬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 섬이 좋은 섬이다. 하나님이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죠.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인다 하더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되게 중요한 고백이죠. 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또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그 어떤 이 심지어 육신적인 목숨까지도 뺏어갈 수 없다라는 확실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정도의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부분입니다. 19절부터 30절입니다. 이제 새 친구를 풀무부 가운데 이제 던졌는데 그것도 7배나 뜨겁게 던졌는데 기적적으로 생존하고 오히려 느부갓네살이 이 모든 것을 목격해서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9절부터 23절에 어떻게 나오면 막 화가 났어요. 막 이 세 명을 보고 막 더 화가 나서 그 풀무부를 7개나 뜨겁게 해가지고 던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어떻게 보냐면 이 22절에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3명뿐만 아니라 3명을 집어넣으려고 붙들고 있는 사람까지도 태워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3명은 지금 맹렬한 풀무불 속에 보통 뜨거운 곳에 7배가 되는 그 불에다가 던져 넣었단 말입니다. 이제 뭐 살 가능성이 하나도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24절부터 27절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24절에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그러니까 이제 25절에 왕이 또 말하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 뭔가 신적인 존재 같다라고 보인 거예요. 모르죠, 그 사람들은. 뭐 말 그대로 천사가 보호했던 아니면 정말 진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을 보호했는지 그거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현현하신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볼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중요한 것은 그 3명을 보호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남들이 볼 때는 4명이 있을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나오라고 이제 부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죠. 26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너희를 건져낼 신이 없어 라고 말했는데 이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래요. 근데요, 뭐가 나옵니까? 그들이 그러니까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도 못하였고 머리털도 걸리지 아니하였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옆에 집어넣으려고 잡았던 사람들은 다 탔는데 오히려 뭐요? 이 3명을 안 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8절부터 30절이죠. 이 28절에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우리가 지금요 우리 삶 속에서 환경과 문제와 현실을 이길 수 있는 믿음만 있으면 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찬송을 받습니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이제 좀 천사라고 고백하죠. 그죠? 어떤 존재가 왔다는 겁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이루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높아질 만큼의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요 더욱 이 3명을 높이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헌신이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 마리아가 했던 헌신, 그 헌신이 이런 헌신이라는 거예요. 마르다의 헌신이 틀렸다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헌신들을 마르다의 헌신도 해야 되지만 시험 들지 말고 마리아의 헌신으로 나아가는 축복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응답을 드린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 만큼 믿음 고백하는 삶이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